네, 반갑습니다. 하늘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성경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한 산 제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상황인지는 우리가 다 모르고 또 다 알 수 없고 또 각기 다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고백하실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따라갑니다.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흐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강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시간이 우리 삶에서 그리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새기고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지만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 끝까지 같이 제가 전산을 교독할 텐데요.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당원이 쓸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려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답례물을 준 것 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령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 있었으며 보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 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신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0세겔을 그리고 말은 한 필에 은 150세겔을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초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아멘. 근데 뭐 그냥 딱 봐도 그냥 딱 읽으시니까 그냥 어마어마하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솔로몬의 어떤 지혜, 그 지혜와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극대화된 어떤 이스라엘의 위상, 그리고 그 부요함의 어떤 절정을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어떤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바로 스바라는 지역의 여왕이, 그러니까 스바가 이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의 그 방문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의 영광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스바라는 지역은 이제 오늘날 그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를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아프리카랑 그 중동의 딱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래죠. 그러니까 중동이 오늘날 중동이라고 하는 제일 남쪽. 중동이 있고 그 옆에 또 아프리카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제일 남쪽. 오늘날 이제 예멘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예멘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여왕이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스바 왕이 굳이 솔로몬을 보러 이렇게 왔느냐? 이제 그 말씀에 의하면 뭐 방문한 의도가 그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말 왕이 할 일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저먼 윗나라 왕이 되게 지혜롭다는데 야 진짜 지혜로운가 보러 가자. 그리고 막 신하들과 막 금은 보석도 들고 가겠어요? 네, 그건 이제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교역을 위해서 온 거예요. 교역. 그러니까 나라의 화친을 맺어가지고 더 긴밀한, 더 왕성한 교역을 맺기 위해서 스바 왕이 온 것이죠. 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스바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증진해서 무역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수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 금, 보석 등을 싣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 드립니다 하고 드리겠지만, 선물을 드리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드림으로써 받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역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거. 당시 이제 그 스바에는 어떤 주산지가 뭐냐면 이제 그 유향, 그러니까 향료품 이런 게 주산지였고, 그리고 금과 보석들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간 것이죠. 2절에 의하면 이제 어찌 됐건 그 온 어떤 그 표면적인 이유, 그래서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이제 마음속에 품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봤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도 뭘 물어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그 치리를 잘 했잖아요. 내적으로도 나라를 잘, 기틀을 잘 세웠고,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증진시켰고, 그러니까 외교적인 또 내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통치자로서 궁금해하고 어려운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막힘없이 모두 다 대답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제 대답이 굉장히 놀라웠고, 또 그 솔로몬의 어떤 지혜와 그 능력을 그냥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그의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그 어떤 그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시설들, 또 궁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질서들, 뭐 5절에 의하면 이제 왕의 식탁의 요리, 뭐 신하들과 관리들의 어떤 옷, 그리고 기구들, 또 성전에서 특별히 번제드리는 모습 등을 보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넋을 잃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스바라는 지역도 뭐 상당히 뭐 교육이 발달했으니까 발달했겠지만 넋을 잃을 정도였다라는 것은 정말 그 우리가 마치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 그 뭐죠, 그 지방에서 좀 공부하다가 공부 잘하면 뭐 서울로 이렇게 유학 오기도 하고 또 서울 구경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오면 막 옛날에 그 이렇게 옛날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분들 막 진짜 서울에 그 특히 이제 당시 63 빌딩, 그때 뭐 제일 높은 게 63 빌딩이잖아요. 그거 보고 막 진짜 뭐 넋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 막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바라는 지역과 이 이스라엘의 그 비교, 그러니까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엄청난 그 발전을 이룬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스바 여왕이 6절과 9절에 거쳐서 그 감상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문을 익히 들어서, 솔로몬의 그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문은 좀 과장되고 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소문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나는 사실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소문이 사실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과장되고 거짓이 많아서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야, 이건 뭐 거짓도 아니고 심지어 뭐 뻥튀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소문의 반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그 예전에 북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북한을 그 공부를 꽤 했어요. 북한 선교 섬기느라고. 왜냐면 북한은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 공부를 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뭐 멀리서 중국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게 둘레에서 그냥 이렇게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식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북한에 직접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배운 거보다 더 심했어요. 글로 배운 거보다. 좀 과장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김정일, 김일성의 우상화 이거 진짜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가는 곳곳마다 김일성, 김정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묵었던 그 호텔도 뭐 마리 호텔이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 3성급 호텔밖에 안 돼요. 뭐 그런 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머물렀던 방 그 위에 딱 써 있을 때가 아니요, 김정일 동지가 들렸다 간 방,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로 오잖아요, 건물 세우면. 잠깐 보고 간 거야. 거기서 머문 것도 아니야. 잠깐 이렇게 보고 그게. 그리고 무슨 뭐 바닷가 데려가지고 경치 좋은 바닷가 데려갔는데 무슨 바위 하나 딱 놓고 여기 김정일 뭐 장군이 왔다 간 곳. 그리고 온갖 뭐 어딜 봐도 다 선전 문구. 와, 진짜 이게 뭐 소문보다 더 하구나. 진짜 배운 거보다 훨씬 더 하구나.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문은 좀 과장되기 마련인데, 이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북한 갔을 때 딱 느꼈던
그 감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님께 지혜와 복이 참 많다라고 이제 축복하죠. 임금님 참 지혜와 복이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축복합니까? 임금의 백성과 신하도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9절 보시면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그 어떤 영광의 절정에 보면요, 항상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방인의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요. 그렇죠? 그 뭐 바로 왕이 나중에 그 재앙을 받고 이제 그가 막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어떤 영광의 어떤 정점을 딱 찍을 때 그 누구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방인의 입을 빌어 찬양을 해요. 지금 딱 뭐예요? 스바영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고 지고 있죠. 즉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결국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존재 자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능력 자체로 그가 통치를 잘한 게 아니라 그 신명기사가라고 그러죠. 신명기 역사가라고 그러죠. 신명기 역사서의 일관된 관점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요. 그 치부들이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야,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야. 다윗이 뭐 다 잘해서 하나님 이 나라 세워주신 게 아니야. 다윗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영원하신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야. 그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명기 역사가 아주 단순한 고백이에요. 근데 뭐 단순한 고백은 사실 모든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될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방 여인의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바양이 가지고 온 금과 향료, 보석 등을 선물로 바칩니다. 솔로몬은 담내로 그에 대한 담내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두 나라의 무역의 관계가 외교적 관계가 이제 더욱 활발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4절 마지막 29절까지는요. 뭐 솔로몬이 소유했던 부귀영화,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죠.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세금 해마다 건드려드는 세금의 징수액이 금으로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666입니다. 666. 또 이거 가지고 또 이단들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솔로몬이 어쩌고저쩌고. 그냥 666달란트입니다.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 한 달란트가 그러면 얼마냐? 한 달란트가 약 30kg 정도였다고 그래요. 30kg 정도. 그러니까 666달란트니까요. 제가 이제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19,9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2만 킬로그램이니까 톤으로 하면 20톤이 20톤, 약 20톤. 그러니까 한 해 들어오는 금의 그 세금이죠. 세금으로 들어온 징수액이 666달란트, 그러니까 약 20톤의 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이 20대 분인 것이죠. 제가 또 좀 비교하기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금 보유량이 얼마냐면 한 4년 전 기준에 의하면 104톤이에요. 104톤. 우리나라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의 그 양이 104톤이에요. 그러니까 20톤이니까 약 5배.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뭐 비교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뭐 어마어마한 부가 이 솔로몬 왕국 즉 이스라엘에 예,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금을 가지고 뭐 했냐? 그러니까 너무 금이 넘치다 보니까 뭐 했냐면 이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큰 방패를 만들었대요.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당 금이 600세겔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1세겔이 10g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600세겔이면요 6kg예요. 6kg. 방패 하나에 6kg의 금을 사용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뭐 값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이게 전쟁 들고 나가겠어요? 이건 전쟁용이 아니라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부와 어떤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는 거죠. 그런 용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막 발전하는 나라들 가면 막 높은 빌딩 많이 세우잖아요. 뭐 두바이도 가면 뭐 막 큰 빌딩 있고 뭐 상하이 이런데 뭐 이제 중국 막 발달 중국 가면 뭐 그냥 뭐 도시마다 빌딩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필요해서 하는 게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꼭 진짜 야 여기에 막 한 200층짜리 지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 어떤 부, 또 이름, 그 이름값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빌딩, 아주 화려한 건물들을 짓는 것이 이게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금방패 그 금을 6kg나 쓰는 방패가 여러분 전쟁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이게 과시용이에요. 또 작은 방패도 300개나 만들었대요. 이것도 이제 계산해 보면 금 들어간 게 하나당 1.5kg예요. 제가 1kg짜리 그 금 이게 금괴가 얼마나더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여튼 1,000만 원짜리 그렇게 했던데 뭐 도대체 이게 뭐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앉는 그 보좌라고 그러죠, 보좌. 지금 이 보좌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사진이 여기 앞에. 이 보좌를요, 그 베이스가 상하예요, 상하. 상하로 만든 거예요, 상하로 만들면 거기다 또 몰입해. 상하로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또 거기다 몰입했어요. 금으로 이제 그 도구만. 뭐 18K, 14K를 깼습니까? 순금으로 했겠죠. 그리고 뭐 솔로몬이 쓰는 그릇 중에 금으로 만든 식기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뭐 은은 뭐 귀금속 축에도 못 들었다 이런 말도 있죠. 은은 제가 지금 은반지 이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이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를 만나보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해마다 각종 보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가가 있는데 전 세계 예전에 뭐 부자 그 순위 2위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좀 밀려났는데 뭐 그래도 뭐 10위 안에 들어요.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그 금융 투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그 유명하게 된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해마다 자기와 함께하는 식사를 경매에 붙여요. 3시간인가? 뉴욕에 있는 어떤 스테이크 하우스, 그러니까 스테이크 파는 집에서 3시간 동안 자기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를 경매에 붙여요. 근데 해마다 그 값이 뛰어요. 그래서 뭐 몇십억까지. 그러니까 한 끼 식사하는데 몇십억이야. 근데 그걸 다 기부해요. 좋은 일에 써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3시간 한번 식사하기 위해서 뭐 몇십억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한테 어떤 해안이 있는 거야, 해안.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좀 사기 위해서 또 이제 또 자기 홍보하는 거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뭐 조그만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식사했다. 그럼 또 그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그 자기 회사 이름도 또 뭐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광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 포함해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찌 됐건 그 사람이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식사의 시간을 경매에 붙여서 천문학적인 그 돈으로 그것을 경매에 낙찰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만큼 그 살아온 이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와 해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 워렌 버핏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랑 한번 그냥 아련하기 위해서 그냥 전 그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 한번 만나보고자, 그의 지혜를 듣고자, 또 그의 어떤 좀 은총을 좀 얻고자 왔다라는 것이죠. 또 결론적으로 또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냐? 뿐만 아니라 뭐 외교, 무용 이런 것만 잘한 게 아니라 군사력도 굉장히 수준급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병거도 1,400대나 있었고 기병만 12,000명. 기병과 병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부대. 이게 병거 부대, 기마병이에요, 기마병.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뭐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잖아요. 항공모함. 그래서 그 군사력을 오늘날 군사력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항공모함이 몇 개냐 이거거든요. 지금 뭐 미국을 최강대국이라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 많아요. 항공모함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본 그 자료가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 인상에 났던 뭐냐면 2위가 러시아인가 중국이었는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한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뭐 경제력도 경제력이겠지만. 근데 또 그 경제력이 그 항공모함에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에게 있는 군사력도 엄청났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병거는 다 어디서 사왔느냐? 이집트에서 공수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여러분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좀 약간 싸하지 않으세요? 왜 싸합니까? 말과 병거가 이집트에서 왔다. 이게 뭔가 이제 그 미래의 어떤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복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17장 16절 보시면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제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 봤잖아요. 이게 다 신명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말을 두지 말고 심지어 그 말 병거를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말아라? 이집트. 왜냐 이집트에서 거기 다 오거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힘, 그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 상징이 애굽이잖아요. 애굽 왕 바로였고 애굽 군대였어요. 그거 믿고 까본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지금 또 누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많이 얻는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배교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또 좀 막 강조하고자 심지어 지금 열왕기서 10장은요 그것을 굳이 이집트에서 공수해 왔다라고 굳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이어지는 그 솔로몬의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점점점 마치 뚝이 있는데 점점점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균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있으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아이고 뭔 일이 일어나겠네. 솔로몬은 지금 뭘 의지한 겁니까? 결국 말과 병거, 심지어 이집트에서 공수해온 그 말과 병거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냐면 참 그 역설적으로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그 미리암의 노래 보면 그게 있죠. 말과 병거를 바다에 쳐 넣으셨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 말과 병거를 하셨. 갑자기 생각이 났다. 하여튼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미리암의 노래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말과 병거, 그 말과 병거를 쳐 넣으시. 이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태평양 한가운데 다 빠뜨리셨어. 이게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우리에게 행하셨어. 우리 구하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홍해바다 가운데 이집트의 그 강력한 말과 병거를 다 쳐넣으셨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찬양의 고백이에요. 미리암의 그 노래가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가장 원시적인,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신앙의 최초의 고백, 그 찬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미리암의 노래예요. 근데 재밌죠? 뭐예요? 솔로몬이 한 게 뭐라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빠뜨리신 말과 병거를 돈 주고 사오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요? 내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게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어지는 11장부터 솔로몬의 그 말년의 그늘, 배교에 가까운 그 솔로몬의 그 그늘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솔로몬에게 주신 그 부귀와 영화 또 그 어떤 지혜와 능력, 어떤 절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읽으시면서 하나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렇죠? 막 놀랍지 않죠, 막 이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죠. 뭔가 사실 막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선들이 있잖아요. 그가 자랑하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그 어떤 영광과 그 부귀 영화가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분명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구하는 삶은요 여러분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받은 복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아이고 나한테 무슨 이런 황송한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다 나누겠습니다. 이거 노예 종의 본성이에요. 종의 본성. 우리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니 내가 내 자녀한테 야 먹자, 맛있게 먹자, 맛있는데 기껏 좋은 막 레스토랑 막 뷔페 데려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을 어찌 제 입으로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겠사옵니까? 이러면서 저는 뭐 한 숟갈도 뜨지 않고 맞죠 나한테. 전 때리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 제가 그러겠죠, 그렇죠? 무슨 쇼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먹어. 제가 무슨 제가 어린이날 생일 돼가지고 막 좋은 원하는 선물이랑 아이고 아버지 제가 어찌 이것을 누릴 수 있사옵니까 하면서 제가 제 친구에게 저보다 더 불우한 친구에게 제가 이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써. 이렇게 제가 얘기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냥 자녀로 누려야 돼요.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종의 본성은 이 종의 본성 어디서 나면 이게 제가 많이 얘기한 종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성.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교랑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네. 자꾸 종교적인 신앙이 되면요, 이게 종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그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자녀에게 왜 그런 복을 주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왜 제 자녀를 좋은 데 데려갑니까? 좋은 거 먹입니까? 좋은 선물 줍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너가 그 받은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왜 잘하냐면, 첫 번째요, 제 자녀니까 잘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제 자녀들에게 자녀를 잘해주느냐, 왜 희생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자녀된 권세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취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더 늘리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방법들, 마치 애굽의 병거와 말을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진 부와 영광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부가 있지만 그 부를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오는 데 썼다면 여러분, 그 부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백성들을 더 잘 섬기려고 주신 부인데, 그것을 아무 쓸데기 없는 금방패나 만들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과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금방패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금방패 200개 쫙 깔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요. 하나님의 금방패 만들라고 여러분 666달란트나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부어오셨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니, 금방패 200개 만들려고 금이 6kg나 들어가는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금을 이스라엘을 복 주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예민하게. 그러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의 본성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종의 본성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대적해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표현이 그런데 그냥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복이 아니라 나를 망치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정말 밥 넘겨서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혜 주십시오. 왜 지혜를 주시냐? 그거는 얘기 안 해. 하나님 사실 지혜도 주시고 옵션으로 다 주십시오. 이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내 자녀들에. 근데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알아서 옵션으로 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기도는 안 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서 얼마나 기도했냐라는.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아니, 내 자녀가 진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눈물 뿌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는 것이죠. 지혜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십시오. 금방패 200개 만드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금방패 200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여기에 멈춰 있지는 않아요. 진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엄청 복 주셨잖아요. 그렇죠? 엄청 복 주셨잖아요. 그 자녀들 지금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는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해서 아이고 내 자녀들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는 기도 응답하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지금 세대들이 얼마나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근데 그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셨는데 그 부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옛날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한 거 그 간절한 만큼 진짜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아이고 우리 자녀 잘 좋은 대학 아이고 좋은 직장 아이고 좋은 사람과 결혼 잘 좋은 가문 만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주 그냥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우리 손주도 좋은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고 계시면 제가 제 앞에 두 분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은 보호에 가셨고 저는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일 답답한. 아니 이렇게 제가 없는 뭐 이렇게 막 없는 것을 막 숨겨져 있는 거를 막 제가 알게 돼가지고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말씀을 보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냥 뭐가 진짜 복인지. 아니 열왕기상 이야기만 그냥 읽어도 아이고 솔로몬의 지혜만 구하면 안 되네. 그냥 알잖아요. 그냥.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 저 목사하는 이유가 맨날 말씀드려요.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어. 아니 그러려고 예수 믿지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아니 내가 그러려고 저도 목사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예수 믿고 복 받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복 받는 비결들이 있어요. 비결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비결이 있다니까요. 복이 되는 복이 진짜 복이 되는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가 왜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거니까 솔로몬 뭐 구했다고 말씀드렸죠? 듣는 마음 구했다고 했잖아요. 듣는 마음. 그게 이제 지혜로 번역한 건데 듣는 마음. 왜 듣는 마음 구했어요? 내가 어리니까 이 나라를 무스타를 잘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서 제가 백성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말을 잘 듣니까 잘 귀담아 듣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였어요? 본질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도 막 흥분해 얘기할 뻔했는데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 주신 거예요. 맞아. 내가 왜 복을 주냐?
야,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건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건데, 너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너가 듣는 마음을 구했지. 너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지.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다 줄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요. 듣는 마음이 아니라 다친 마음이 된 거예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금방패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병거 말 사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복을 한번 잘 돌아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한번 잘 돌아보시죠.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정말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우리가 여기에 정직한 대답을 할 때 여러분, 복이 진짜 복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 은사잖아요. 은사가 이게 헬라어로 은사가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솔로몬이 똑같아요. 여러분, 은사자들 뭐 신유 은사하고 뭐 예언 은사 다 왜 다 망가져요? 그게 자기 직건주할 때, 그리고 그걸로 자기 드러낼 때, 그렇죠? 신유로 자기 드러내고 자기 부를 취하고 자기 욕망을 채울 때 여러분 은사자들 다 쓰러졌죠. 똑같다니까요. 솔로몬하고 똑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 그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자기 욕망 채운 거예요. 자기 만족한 거예요. 자기 왕국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흥분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야기. 왜 이렇게 외면하냐? 이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거에 똑같아.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어서 그래요. 왜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딱 우리잖아요. 다 보고 다 알고 해도 아는 것 같은데 맨날 모르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엉뚱한 거 구하고 맨날 엉뚱한 거 돼서 숭늉 찾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선물이 선물되고 복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참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참 단순한데 또 너무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무시하고 단순해서 자꾸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게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거지 그게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정말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 아래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이 교회 정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인지 늘 정직하게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삶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